우리 호성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파괴자입니다. 거룩한 파괴자. 예전에 우리 몰라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리해서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괴자인데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거룩. 파괴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때려 부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앞에 거룩자가 붙느냐? 파괴를 하는 분인데. 자, 말씀드린 대로 파괴는 부수거나 깨뜨려서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파괴도 해당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파괴나 또 모두 어쨌든 비극적이고 종말적인,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시원함보다는 괴로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 파괴예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게 파괴라고 합니다. 근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렇게 파괴하는 것을 행하시느냐, 더 나아가서 왜 파괴를 좋아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 아담이 타락한 이후 창세기 3장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쭉 말씀을 그 시대별로 또 쭉 살펴보면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파괴를 해오시는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공통점이 파괴를 하시는데 절대 후회가 있는 파괴는 없어요. 전부 다 후회가 없는 파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은사에는 후회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에도 후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거룩한 파괴자, 천상천하에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파괴는요, 사람의 파괴와는 달라요. 이 파괴는 더 소망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절망을 초월한 파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파괴가 없이는 건설도 없어요. 뭔가 내가 새롭게 뭔가 짓고 싶다. 그럼 성경적으로 놓고 볼 때 뭐부터 해야 돼요? 파괴부터 해야 돼요. 먼저 부셔야 돼요. 자,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심기워요. 깊든 얕든 이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부터 파괴를 해야 돼요. 껍질이 썩어서 터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흙을 뚫고 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껍질은 불필요한 존재였느냐? 나를 가두는 존재였느냐? 아니에요. 그동안 이 껍질은 나를 보호해주는 소중한 보호의 장소였어요. 또 이 껍질이 없었으면요, 바싹 말라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껍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감싸고 있었고, 그 생명을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껍질 덕분이에요. 참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껍질의 사명은 언제까지예요? 오늘까지예요. 이제는 나를 그렇게 위해주던 껍질이 썩어야만, 오늘 제목을 인용하면은 껍질이 파괴돼야만 그 다음 단계, 더 큰 생명의 단계,
더 큰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전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던 껍질이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생명이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죽는 거예요.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계란도 마찬가지로 계란. 이 계란의 껍질이, 딱딱한 껍질이 그 안에 생명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온도, 습도,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그 안에 병아리가 부화를 해요. 이제 이 병아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 껍질을 깨야 돼요. 아이고 고마운데,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끼쳐주고 내 은인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깨? 그럼 병아리는 그냥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가 끝나요. 그리고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파괴해야 더 큰 세계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각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게 어떠한 때에는 건설을 열심히 세워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 때가 되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공주를 세운 그 건설한 것을 부셔야 돼요. 그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는,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슴에 찔리는 거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방법을 모르는데 베드로 선생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할꼬 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뭐냐?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새로운 대답이에요? 늘 듣던 대답이에요? 듣던 대답이에요. 뻔한 대답이에요. 이 대답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몰라요. 여기서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냐? 철두철미하게 철두철미한 파괴를 내포한 말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 전까지 네 손에 뭘 붙잡고 있는지, 그 전까지 너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고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복음이 못 들어가. 두 주인 절대 못 섬겨요. 회개는 그래서 내가 가던 길에서, 익숙한 그 길에서 딱 멈춰요. 그 다음에 180도 뒤로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이 늘 가던 길, 설령 이 길에서 약간 벗어난다 할지라도 살짝 방향만 바꿔서 나갔다가 들어오고 할 뿐이지, 전체적인 가는 방향은 뭐예요? 한 방향이에요. 그 한 방향으로 갈 때에는 별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 모두가 다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 부모님도 이 방향으로 가. 내 친구도 이 방향으로 가. 내 형제, 친척 모두가 다 이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에이 설마 내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 다 가니까. 그리고 길가에 있는 모든 이정표들도 다 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안심돼요. 든든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멈추래, 뒤돌아서래,
그리고 앞으로 가래. 그럼 모든 사람이 가는 방향과 내 방향은 뭐예요? 달라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살아왔던 그 세상에 대한 역행이에요. 더 나아가 세상에 대한 반역이에요. 감히 세상의 명령을, 세상의 그 흐름을 네가 거슬러? 세상 왕의 명령을 네가 안 들어? 다 듣고 있는데 난 안 들어. 왜? 이제부터 나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만 따라서. 그래서 신앙은, 올라오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신앙은, 우리 믿는 것은 모험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모험. 모험이라는 것은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도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 모세의 부모가 이 믿음의 장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자, 뭘 잘했길래?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그 임금이 내린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무서워서 여기저기 다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자손들이 하나하나 다 죽어가, 나일강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 명령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야. 하나님과 똑같은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아이야. 그럼 내 목숨을 걸고 뭐예요? 살려야지. 임금의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죽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부모의 결단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연어들도 죽을 때 되면 자기 고향 올라가죠, 이렇게. 근데 살아있는 연어는 어떻게 해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다가 죽은 연어는 그냥 흐름에 둥둥둥둥 같이 떼내려가요. 그래서 생명은 약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여요. 심지어 그 물살조차도 거슬러 올라가요. 그게 회개예요. 복음을 통한 회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그래서 믿음은 이거래요. 뭐가 믿음이냐? 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예요. 세상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한대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거슬러 가니라. 세상을 역행하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모든 우리의 선지 선열들에게도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보시면은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하래요? 떠나래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지금 이 성경 구절 안에서 아브라함이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내가 이런 죄를 졌네, 이런 죄를 졌네. 그런 회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뒤돌아서 출발. 그게 회개예요. 나를 감싸고 있고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나의 껍질을 깨고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모습을 떠나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 우리가 회개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의 결심과 행동이 있기까지는 내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파괴가 있어야 돼요. 본토에 대한 파괴, 친척에 대한 파괴, 더 나아가 아비집에 대한 파괴. 아브라함아 떠나라 라고 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은 즉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탈피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 가. 모세도 아브라함 같은 껍질을 깨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사는 이 애굽, 또 신분이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 세상 누구한테도 꿀리는 게 없어요. 다 우러름 받아요. 따뜻한 보금자리. 내 말 한마디면은 모두가 다 순종하고 따르고 안 되는 게 없는 그 자리. 근데 그 껍질 안에 충분히 안주할 수도 있건만 그렇지 않고 사서 고생의 자리로 내려가요. 가차없이 그 껍질을 깨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껍질의 유효기간이 뭐예요? 짧아. 이거는 잠시. 근데 하나님의 그 세계는 영원이야.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도 껍질 깼어요, 안 깼어요? 파괴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모든 선지자가 이런 거룩한 파괴 과정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죽어요, 살아요? 못 박혔으면 죽는 거죠.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껍질을 얘기했는데, 계란 얘기했는데, 우리가 두 개가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죽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는 죽였어요. 뭐예요? 나라고 한 육신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근데 타락한 우리 인간은 겁이 많아서 너 죽을래?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죽인다는 말에는. 그러니까 그게 겁나서 못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체험을 못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려면은 뭐가 죽어야 돼요? 내 껍질이 죽어야 돼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과감히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요. 그랬더니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뭐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예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요, 가버나움 성에 기적적인 장면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사람이 자기 친구가 중풍병자에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들 것에 실는데 몇 명이 필요해요? 4명이 필요하죠. 들고 왔어요. 예수 소문을 듣고 내 친구를 살리겠다는 그 열심 하나로. 근데 가보니까 예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저 집에 계시되 그 안에 계시되 라는 것만 알 뿐이지 사람 때문에 뵐 수가 없어요. 내 친구를 그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안 돼. 어떡할까요?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방법은 없는 상태. 생각도 못해 네 사람이 의논한 것이 지붕을 뚫자 해요. 지붕을 뚫어버리자. 봐봐요. 문이 있는데 문 닫혔어. 사람들 그 앞에 바글바글해. 그러니까 일단 뚫어야 될 게 사람도 뚫어야 돼. 문도 뚫어야 돼. 그래 들어갈 수 있는데
문이 없어요. 문이 닫혔어.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창조적이에요. 문을 만들자. 어디다가? 지붕에다가. 근데 없는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부셔야죠. 지붕이 지붕이면 안 돼요. 지붕을 문으로 만들려면 뚫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파괴를 한 거예요. 뭘 만들기 위해서? 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러겠죠. 저거 뭐 하는 짓이냐고. 자기 집이에요? 남의 집 지붕을 왜 뚫어요? 내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붕을 뚫는 그 순간 계속 햄머질하고 망치질하고 하는 그 순간에 안에서 예수님이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당연히. 다들 위반 쳐다볼 거 아니에요. 먼지 떨어지니까, 흙 떨어지니까. 그죠?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내려오라고. 그런데 이 파괴적인 행위가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계란도 마찬가지고 씨앗도 마찬가지듯이 씨앗이 껍질이 죽는다, 계란이 깨진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을 낳기 위한? 생명을 낳기 위한 거예요. 파괴와 생명이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파괴적인 행위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뜻, 하늘 아래 인간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모인 사람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 예수님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사람한테 보고 들을 필요가 없어. 말 듣고 알 필요가 없어. 왜? 마음 중심을, 생각을 알아. 그러니까 저 네 명이 왜 저걸 때려 부시고 있는지, 왜 파괴했는지를 예수님은 알아요. 뭘 낳기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누구? 내 친구. 내 친구. 파괴를 통한 생명의 나음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섰어요.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악수하고 우리 친구 데려왔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런 만남 아니에요. 그런 만남 아니에요. 우리도 다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 고침받을 수 있고 생명 얻을 수 있고 모든 걸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쉬우냐? 세상 임금이 나의 주인인 사단 마귀가 순순히 만나게 놔두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 앞에 오만 사람 수천 수만 다 앞에 나가지고 못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 위에 벽으로 문으로 지붕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얼굴도 구경 못하게 막을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은 사람이 많으니 언제 오라? 내일 오라. 다음에 오라. 그렇죠? 내일 오면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쓸데없는 희망. 내일 오면 또 사람 없을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막겠지. 내일. 근데 이 네 명은 내일의 신앙이 아니에요. 언제 만나야 돼요? 오늘 만나야 돼, 오늘. 사람 있어? 벽 있어? 문 있어? 지붕이 막고 있어? 뚫어야지, 그러면은. 만들어야지, 내가. 창조해야지. 뭘 창조해요? 문을. 우리를 막고 있는 거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못 만나도록. 근데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요? 언제 만나시려고? 필요하면 파괴해야죠.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희 앞에 어떤 것들이 올지 몰라. 환난, 고통, 근심, 걱정, 염려, 오망이 다 올 텐데 그거를 넘어서고 피하고 이기고 파괴하고 해가지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뭐라?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에 쉬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친구는 길이 막혔으니 다음에 오자, 내일 오자가 아니고 부셔서 오늘 예수 앞에 섰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뒤집어 쓰고?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드디어 만난 예수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셨느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감격적이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소자야, 너 죄 없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볼 때에 오늘 이 네 사람에 의해서 깨어진 것은 지붕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볼 때 뭐가 깨진 거예요? 죄. 네 죄사함 없다 그랬잖아요. 너 죄 없다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죄악의 도성이 무너진 거예요. 산산이 깨진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들은 예수, 배운 예수,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내 스스로 아는 줄로 착각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진짜 참 예수, 내가 눈과 눈을 맞대고 만난 예수.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다. 내가 직접 받은 말씀,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예수, 그 예수가 뭐예요? 진짜 내 예수예요.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즉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 있대요.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들이 있대요. 그래서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참 다양하게 섬기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다른 하나님이야, 다른 주야. 나 예수님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예수야, 다른 복음이야, 다른 영이야. 근데 그것도 못 깨닫고 뭐예요?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지라도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우리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복음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여러 주가 아니고 한 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은 한 하나님, 한 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모르고 섬기던 하나님, 모르고 섬기던 그 주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몰랐을 때는 내가 섬겼어. 알았을 때는 깨줘, 부셔야죠. 그래 그 자리에 누가 설 수 있어요? 참 하나님 아버지가 설 수 있고, 앞에 있던 가짜 주를 다 부셔야지 거기에 누가 설 수 있어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부심이 없이는 못 세워요. 새 창조를 위한 파괴.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올 때도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파괴가 있겠죠. 창조를 위한 파괴. 열심히 율법을 세울 때가 있으면은 그것을 졸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졸업을 못했어, 제대로. 이거 정리를 잘 못했어.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를 몰라요. 단지 모르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죽여버려요. 왜냐? 내가 섬기는 다른 주가 있기 때문에 그 주가 참 주 되시는 예수를 뭐예요? 죽이라고 해요. 이 주가 죽어야 뭐예요? 이 주가 계속 자기 가짜 주인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여요. 요한복음 9장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눈뜬 소경이에요. 그 소경이 예수님 때문에 눈 떴거든요. 그래서 그 소경이 당신들도 그럼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욕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누구 제자라? 모세 제자래요. 그럼 이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섬기는 주는 모세예요. 율법이에요. 여전히 이들이 사는 시대는 구약이에요. 신약 넘어오고 예수님께 오려면 뭐부터 없어야 돼요? 일단 그거부터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누구 앞에 내놔야 돼요? 세례요한 앞에, 요단강에서. 근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단지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단지 모르는 상황에서 끝난다고 했어요? 아니요. 죽인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시대와 시대를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득 우리 실생활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제대로 버릴 건 못 버리고 정리를 못할 때 앞에 있는 것들이 방해가 되는구나. 자, 혹시 여러분들 집에 창고 있으세요? 창고? 네. 창고에 보면 다 쓰는 물건이에요. 네. 저도 어쨌든 보면 창고에 이거 뭐가 빡빡해가지고 뭐 사도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못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고 정리에 나가야지 해서 몇 시간 나갔다가도 실제 하는 거 하고 들어오는 거 보면 쓰레기만 몇 개 치웠지 버리지를 못해요. 왜요? 언젠가 쓸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 지나고는 보면 1년 지나 3년, 한 5년 내에 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못 버려. 그런 분들의 집 특징이 뭐냐면요. 못 버리고 쌓이다 보니까 그 집에는 물건들이 하나같이 다 뭐예요? 시대에 안 맞아요. 다 구닥다리야. 왜냐하면 뭐가 없어져야지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올 텐데 이게 나가질 않으니까 뭐가 새로운 게 못 들어와. 모든 게 구닥다리다 보니까 내 생활도 구닥다리고 생각하는 것도 구닥다리고.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도 각 기관별 주보가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주보에 보면은 누군가 그림 잘 그리는 분이 만화로 만평을 그려놔요. 만평. 되게 신앙적인 거 하나 두 개 딱 두 커트 정도 그렇게 있는데 되게 인상 깊은 커트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외쳐요. 나다 그러면서 나왔다 라고 하면은 반갑게 예수님 오셨어요 해야 되잖아요.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붙들고 있냐면은 노트죠. 노트. 우리 말씀교회인데 특징이 뭐예요? 열심히 노트 적잖아요. 막 1년에 몇 권씩 쓰잖아요. 그럼 노트가 내 뭐예요? 재산이야 사실은. 집에 불려면은 우리 아마 교인들은 돈보다도 노트 들고 나갈 거야. 왜냐면 이 노트 안에 나의 모든 신앙이 다 담겨 있고요. 정말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렸던 모든 발자취가 뭐예요? 다 이 안에 담겨 있어. 다시 한번 들춰보면서 다시 또 은혜 받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노트 펴면서 다시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게 내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해요. 근데 오셔서 나왔다 했는데 이만큼 쌓인 노트를 끌어안고 저 불렀어요. 왜요?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노트에 있는 너무나 고마운 게 많아요.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은혜 끼쳐주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 그러나 실체가 왔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놔야지. 필요하면 버려야지. 이제는 생생한 뭐예요? 육성으로 말씀 들으면 되잖아. 너 왜 글자 하나 갇혀 있어? 왜 맨날 뒤돌아봐? 추억이야. 왜 회상이야? 맨날 뒤만 돌아봐. 여우 특징이에요. 여우 특징이.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다가 뒤돌아보고. 그게 뭐예요?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있던 거예요. 때가 지났으면 뭐예요? 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날 때가 있고, 그렇죠? 났으면 난 거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져. 그거 끝났으면은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기한이 있대요. 내가 열심히 심었어? 그럼 심은 거에 대한 기한이 있어요? 그럼 그 기한 때가 다 차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뽑는 거예요. 뽑는 거야. 열심히 세웠어요. 공들여서 막, 내가 여기 진짜 내가 밤잠 못 자고 세웠어요. 그럼 세운 그거에 대한 기한도 있어요. 그 때가 다 찼다. 그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명령이 부셔 그러는 거예요. 새로 갈 때 언제고? 왜 또 부셔요? 때가 다 됐어. 충분히 그 값을 했어. 이젠 부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때와 기한에 따라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도 이거는 불필요한데 한 거야. 뭐 이거를 위해서 잠시 그냥 한 거야가 아니에요. 그 모든 하나가 다 뭐예요? 아름답게 창조하셨대요. 아름답게. 그거는 그거대로 아름다웠어. 율법의 때 율법 충분히 아름다웠어. 선했어.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이 다하고 그 다음 넘어갈 때는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을 때 때를 따라 어떻게 했어요? 아름답게 하시고. 뭐 때가 10가지가 있었다. 그럼 10가지 1, 2, 3, 4, 5, 6, 7, 8, 9, 10. 그게 다 뭐예요? 그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때가 지났는데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성읍이 웅장하고 막 번성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해. 근데 거기를 쫄딱딱 황폐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하나도 없게 만들어. 그리고 또 뭐예요? 때가 되면 불러서 또 성을 번성하게 만들어. 여러분들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어디에 건설하신 줄 아세요? 어디다 만들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이사야 51장 말씀 보시면은요, 사막에다가 광야에다가 만드는데 광야에다가. 그러면은 사막이 사막되고 광야가 광야되고 하려면은 먼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다 때려 부셔야 돼요. 있던 집 모든 거 건물 다 때려 부셔야 돼. 심겨져 다 뽑아야 돼. 철저하게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된 그 빈 자리 위에 뭐 하겠대요? 내가 강물을 내겠대. 풀들이 나게 하겠대. 나무가 나게 하겠대. 내 동산을 만들겠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뭐부터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내가 정리할 게 있지 않은가. 옛날 나의 그 모습에 그냥 내 스스로 위안받고 내가 그랬었지. 내가 그때 정말 신앙생활 아름답게 했지. 그때 인정받았지. 라고 하는 내 껍질 안에 갇혀가지고 과거에 살고 있는, 아까 예를 들면 노트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내가 아닌가 보는 가운데에 말씀은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과거의 나를 벗어나서 깨서 파괴해서 오늘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약간은 낯설지만은 거룩한 파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때를 예정하시고 그 때마다 시마다 아름답게 세우기도 하시고 부시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그 힘든 과정과 과정을 겪어서 마침내는 저희들을 구원시키고 구속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 역사를 저희들 살펴보는 가운데에,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가운데에 아버지 명령에 의하여 정말 내려놓을 때는 확실하게 내려놓고 부실 때는 정확하게 부시고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우고, 또한 그것이 아무리 공들여 세운 것이라 할지라도 때가 지나서 이제 다음 도약을 위해서 이제는 파괴하라 할 때에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체험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아집으로 내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깨지 못하고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을 했어도 늘 제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작은 것부터 저희들이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린아이에서 정말 젖먹이 아이에서 어린아이에서 또한 12살 아이에서 청년으로 장성한 자로 정말 단계마다 때에 맞춰서 아버지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선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